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해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무엇인가 특별하거나 무엇인가 특출나거나 무엇인가 대단하거나 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어김없이 이들을 감옥에 붙잡아 넣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멸시를 하거나 그러한 험악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도마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그런 반면에 저는 삶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해도 핍박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지도 않고요. 이 평안한 삶이 그냥 좋아서, 너무 괜찮아서 복음을 전할 생각 엄두조차 못 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의 권세가 또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이 크게 열려져서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소중한 질문이에요. 평생 이 질문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다. 그렇죠? 맞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진리의 거룩한 터라고도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정의를 다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문 밖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훈련되어지고 열심히 2년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체력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아주 멋지게 성장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단지 모여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뭐라고요? 병참기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병참기지가 뭐예요? 보급하는 거죠. 뭔가를 보급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맞짱 떠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급을 하고 지혜를 공급을 하고 분별력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병참기지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훈련을 잘 받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 맞느냐? 너희가 교회 맞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번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반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순수하게 인정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세상과 교회가 타협했을 때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었을 때 세상의 권력이나 기득권에 빌붙어서 그들과 야합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거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역임을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서 무기를 점검하는 병창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력해지고 왜 교회가 여러분 힘을 쓰지 못합니까? 왜 요즘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안 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해야 돼. 맞아요.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을 가두어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오묘하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 전해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욕먹을까봐, 거부당할까봐, 미워할까봐, 미워함을 당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장에 가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장 15절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미워함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여러분 당연하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 가고 예수님 말씀 따라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그따위로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왜 나에게 강요하냐고, 왜 교회 다니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말을 들으면 움찔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딱 닫는 거죠. 물론 타이밍이 있어요.
그에게 전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마감한다면 그 인생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같이 우리가 여러분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설악산을 갈 때도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원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도교를 통해서 천주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하나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아. 내가 터치하지 않을게. 내가 뭐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그냥 너 다녀라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복음이다라고 전하면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속 좁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여러분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미워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하여지 않았는가를 리트머스 종이로 여러분 실험을 한다면 무엇이냐면 그 분별력과 판단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으나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병창기지가 돼서 여러분 깨어 있어서 여러분 나가야 될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와 거룩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의 진리와 윤리와 도덕은요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하게 윤리적으로 높아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여러분 잘못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씩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하는 시대에 성경은 한 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목적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먹기 살기 바쁘고 내가 벌어먹기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선택한 목적은 성경의 1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상에 보내겠다. 보낸 이유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인구는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고 2030년이 되면 이제 드디어
노인의 인구가 여러분 젊은 세대를 압도하게 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소망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10대와 20대와 여러분 젊은 세대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하고 딩크족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말씀의 은혜,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은혜가 여김없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크리스찬이 된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표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전진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분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와 고민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몰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사는 인생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듣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면 고위직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말씀으로 하자면 오늘날 말로 하면 성직자들과 같아요. 예배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과 같아요. 레위 족속 중에 특별히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니까 성전을 맡은 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들은요 정치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단체, 어떤 나라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면 그쪽에 붙었다가 다른 나라가 또 이곳을 점령하면 여기에서 또 나가서 이쪽으로 붙었다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몰두하고 종교적인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싫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었을까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나서 보여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였더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심히 경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싫어합니까?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너희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들은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왜 거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맡은 자들이 아침에 일찍 가면서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걷고 뛰고 와서 막 찬미하고 예배하는데 놀랐지 않았겠어요? 그럼 적어도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앉았다가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의 인생이 변했느냐? 나에게 좀 답을 알려달라. 이야기를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물어봤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그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면 그도 이 안진뱅이가 경험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질문하기 싫은 거예요. 왜라고 말합니까? 그럼 그냥 듣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듣기 싫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원래 그들은 범인이에요. 범인, 일반 사람, 볼품없는 사람,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은 뭐예요? 회당 안에서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성전을 맡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아니 구약을 전하는 일들을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자기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그에게 주목한 것이 거기로 나가니까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또 자격도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정식적으로 3년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라는 것을, 신학 석사라는 것을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서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그리고 안수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신학을 안 했지만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목사를 시켜서 한 적도 있었죠.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근데 너무나 아이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학교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아이들 정말로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섬길 수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구두 닦기라는 거예요.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디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당자가, 그러면 사람은 안 줄 테니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서 그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능력도 없었던 거 안단 말이에요. 어부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할 때 도망갔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시기하는 거죠.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 자기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니까 그것이 무너질까 봐 하는,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그러한 의식 앞에 여러분 그들을 뭐 한다고요? 핍박하고 감옥에 넣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와닿죠? 이런 거 같아요. 어떤 거와 같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 사경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할 때보다 아멘이 훨씬 커요. 대박 커요. 내가 아멘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해. 근데 그냥 다른 분이 와서 강단했으면 아멘이 엄청 커. 하라 그래도 그냥 해.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성도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쿵 올라와요. 왜 그래요? 왜?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라고 생각했다가도 주님이 쓰시는 거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지만 특식이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죠? 특식이, 일반 밥을 먹다가 특식 먹으면 외식 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막 그렇다라고 나는 막 혼자 위로를 받아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왜 다른 사람은 조회수가 120인데 나는 맨날 50가밖에 안 돼? 그런 거예요. 내가 가끔 들어가서 내 설교를 내가 들었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내가 조회수를 보면 59야. 근데 막 조철미 목사님 120회야.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 사두개인의 마음.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밀려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인기를 받으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려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하죠. 저는 구신자보다 여러분 헌신자보다 세신자가 좋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좋아요? 여러분 헌신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헌신자, 우리 교회 오래된 헌신자, 그래서 헌신하라고 헌신자예요. 그분들은 내가 감싸지 않아도 알아서 하세요. 근데 새로운 분들이 오면 내가 집중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우리 교회 사정도 알아야 되고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알고 우리 교회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가족 갈 때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막 그냥 이렇게 딱 7주 동안은 그냥 왕자와 공주처럼 모셨다가 딱 끝나면 또 새로운 세신자를 향하여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제 헌신자가 된 거예요. 7주 끝나면. 지금 그러한 상황.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하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몰리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줄 아세요? 왜 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버럭 화를 내요. 내가 당신보다 뭐를 저질렀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왜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에 그렇게 화가 납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맞죠? 근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켰을 뿐이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마땅히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부각되니까 민심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3절에 보세요.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천 명이요? 5천 명.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몇천 명이 회개했어요? 3천 명.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만 5천 명이면 수만 명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가두지 못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가두어 놓아도 복음은 가두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조금 실수한 게 뭐냐면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될 위험한 경고가 붙어 있었던 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판단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붙잡혀 가지고 여러분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왜 그랬느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러분 목사님의 순교와 성도의 그 집사님의 순교가 헛되었던 것이냐? 아니요. 지금 와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50개에서 100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 그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가두지 못하고 놀랍게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언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봤어요? 얘기해 보세요. 언제 복음 때문에 거부함을 세상에 당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도 못 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거는 없지만 주님 나라에서 핍박을 받은 자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그러면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핍박을 당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7절에 사도들 가운데서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였느냐? 트집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착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병자에게 행한 게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사람은 또 죄짓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질문한다면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위협하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예요. 이들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위협합니다.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이 정도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이 정도야. 그러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세로 사람들을 힘으로 누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여러분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들은요 멀찍이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멀찍이 예수님이 가는 게 왜? 들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이 창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창피해서 멀찍이 떨어졌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가, 과거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제 70인명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담대하게 서서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여러분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유유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여러분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복음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날, 그것은 복음의 역사만이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역사는요, 예수 이름 앞에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적들을 파는 역사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자들이 있고 남편이 불신자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를 붙잡고 있는 악의 영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해달라고, 그들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는 그 복음의 역사를 막는 그 놀라운이 아니죠, 나쁜 이 왼수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깨트려달라고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이 그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이 귀신보다 못합니까? 사단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가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는 기억했을 겁니다. 10장 19절로 20절 16절로 볼게요. 여러분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이가 있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면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막 이걸 줬는데 갑자기 버리면 어떨까? 막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괜찮아요. 버리면 주스면 돼. 뭐가 문제예요? 버리면 주스면 돼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난 이런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그들이 와갖고 막 전도하고 막 됐어요. 그러고 막 뭐라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화낸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온화한 모습을 지으면서 형제님 다음에는 꼭 이러면서 헤어지자. 뭐라고 욕을 해도요 그들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 이거는 배워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요, 에이 지옥이나 가라. 그죠? 이거 줬는데 안 받아. 그래 지옥이나 가라. 원래 너는 보니까 지옥이나 갈 것처럼 생겼어. 그러면서 또 위로하죠 자기 자신을. 아니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섰던 것이고 성령이 그를 붙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선포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뭘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렇게 요구해요. 약해지지 마라, 지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경쟁에서 이겨라, 정직하지 말아라.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 알에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라. 너 것 없다. 손해보는 인생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니까 세상이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저렇게 산들, 야 진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기가 드물어요. 저는 은혜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렸다. 세상의 높은 것으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미련한 방법을 택했다.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리 내가 삶으로 보여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복음을 전할 때야만 비로소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련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사렛에서 난 촌구석에서 난 목수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할 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겼던 버린 돌이에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돌을 주님이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굳건하게 그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합한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치유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이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처신을 잘해야 살아남는다고 적당하게 아부하고 살아라, 타협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우리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절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치는 이유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조금은 예수님을 맛볼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을 맛볼 만한 건덕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감춰져 있어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있는데 7천 명이나 숨겨뒀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드러난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그래도 한국교회 아직까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들이 묵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기에 지금 보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탄을 지키고 화성을 지키고 그리고 용인과 그 다음에 수원과 모든 지역들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거기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자 맞구나.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건 나 예수님 믿는 건 맞구나. 내 소속이 주님께 있는 건 맞구나. 확인하세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붙여드릴게요. 불신자들을 붙여서 복음의 핍박도 좀 받고, 그래서 내가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옆에 얘기하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핍박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평생 정말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할까 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지역에 정말 수많은 젊은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나님 펼쳐져 가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려 주님 복음을 넉넉하게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뿌린 것들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아버지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가운데 주여 눈물임처럼 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다음 세대와 새막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